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우리가 여기서 침 공부를 할 때 이제 같이 했다고 이제 하면서 찾아왔었어요. 이제 부부가 같이 왔는데 이제 남편은 강직성 척추염을 이제 병명을 이제 그렇게 받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 부인은 뭐 나름 이제 건강한데 이제 또 이제 카이로프라틱하고 이제 도수 치료를 이제 받으러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 이제 갱년기가 가까이 오고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우연히 이제 또 다시 이제 들렀다가 저를 이제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이제 와서 저녁에 한 2-3시간, 한 3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활이 분리되거나 혹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서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을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서너 시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제가 그날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건강하게 또 가장 즐겁게 또 가장 기뻐하게 또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나다가 오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베란다 쪽에 나갔더니
참새들이 얼마나 짹짹거리면서 돌아다니는지 뭘 하나 이렇게 이제 유심히 봤어요. 그러더니 여기 날아갔다가 저기 날아갔다가 특별한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짹짹짹짹짹짹짹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새가 뭐 한다고 그러나요? 새가 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저리 시끄럽냐? 운다, 뭐 좀 구슬프게 뭐 짹짹거리는 것 자체를 그렇게 보는데 저쪽 이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봤더니 새가 우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새가 열심히 놀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놀고 있냐면 약간 비하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놀고 있는지, 야 그렇구나, 아침이 됐는데 해가 뜨는 그 즈음에 이들이 열심히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재미나게 지나고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뭘 했느냐, 이걸 했느냐 검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슨 숙제를 내주고 그 숙제를 다 하고 오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권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 인도의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도 뭐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라 그랬더니 왜 나를 낳았냐, 나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그러면서 고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이제 들었는데, 제가 이제 판결 내리기를 제가 판사라면 구덩이를 하나 파고 도로에 집어넣고 이제 묻으라는 판결을 그냥 내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부모한테 대들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찾아보셔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런 의견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눴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 오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친구 부부랑 이야기를 하면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 병도 어떻게 왔느냐 우리 한번 돌아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 건강하게 살도록 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물어봤더니 패스트푸드래요. 답이 나왔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끊어보고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하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현대 생활 속에서 그것을 될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언가라는 거죠.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을 때 우선 하나님이 좋은 공기 가운데 좋은 물도 주시고 또 맛난 음식도 엄청나게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저 새들도 혹은 동물들도 먹을 것을 충분히 먹으면서 그렇게 신나게 놀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여기 날아갔다 저기 날아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뭐 고개 비행을 하는 듯이 그냥 다니면서 그렇게 즐겁게 노는데, 우리도 쟤네들보다는 조금 더 요만큼은 더 즐겁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오늘 아침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다,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리고 얼마나 또 편리한 세상이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찾아보는 그런 눈을 들고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나름 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가 그렇다라고 이제 서로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세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세리의 이름이 뭔가요? 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 이 답이 나왔죠? 자, 세리가 누구냐? 마태였다. 그럼 이 마태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자,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원리와 그 순서가 혹은 진리가 그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신 이 세리는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즉 매국노였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다른 나라에 로마에 바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악덕 기업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러내놓고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말로 말하면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돈이 도는 곳에는 늘 이제 풍성하잖아요. 이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이전의 삶을 이어간다는 건가요? 버린다는 건가요? 생각을 바꾸는 것, 삶을 바꾸는 것. 이 땅에 그대로 살아가지만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생각을 바꾸고 또 관념을 바꾸고 믿음의 그 관점이 바뀌어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에 하면 이 세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해드렸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버렸다, 모든 가정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졌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이제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몸의 건강 생활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처음에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안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주보 뒤에 이제 건강하게 살기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난 뒤에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을 빼내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이 소위 이제 우리 현대 생활에 현대 공해 시대에 살면서 나쁜 공기, 나쁜 물, 음식도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들어온 것들을 이 몸에서는 빨리빨리 이제 내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 몸은 엄청나게 힘들게 지금 이제 속에서 소위 말하는 공장을 돌리고 있죠. 돌려서 이제 나쁜 건 빼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게 처리하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늦으면 이제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저기 이제 구석구석 이제 몸이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가장 첫 번째도 지금까지의 내 생활을 버리는 겁니다. 세리 마태가 그랬습니다. 자, 마태가 이렇게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세리를 평소에 못마땅하게 하던 사람들이 와서 물론 여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여러 사건 얘기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왔냐면은 여기 왔죠.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가 잡수시는 걸 보고 시비를 걸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어디서 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지역에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보고 올라가면 이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예수님의 그 활동과 예수님의 그 종교 생활을 이렇게 보러 내려왔다는 거죠. 다른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중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성경이 형성되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당시에 그 일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찍듯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건이 있었던 내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을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몇 년에 약 40년 후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록이 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말로 하면 출판이라고 할 수 있죠. 출판이 된 것은 적어도 300년이나 더 후에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그걸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하는데 식사하자마자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서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다 끝나고 나중에 이것을 정리를 할 쯤에 봤더니 예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고 이렇게 이제 앞뒤를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데 그 시비를 거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죄인과 세리 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서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불량스러운 사람,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요즘 말하면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학생들로 치면 뭐라 그럴까 이 모범생이 아닌 그런 학생들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 세리는 이제 마태의 그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밌죠? 자, 너희들이 죄인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세리라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그들을 뭐하러 왔다? 고쳐주러 왔다.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러 왔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만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 지켜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뒤져보면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매국노요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당시의 지도자들이 당시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인가 하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을 찾게 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자, 죄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죄인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죄인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괜찮다고 보신다는 거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저 주택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세리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게 해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안식일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제사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 끝.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판결하신 판결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자기가 의로우니까 그냥 자기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 우리가 모호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하기도 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의 상을 이미 뭐 했다고요? 받았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끝.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하면 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태의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쭉 나가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또 세리라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즉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맞게 복음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고 요한복음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 먼저 있으니까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을 읽고 그 다음을 읽고 그 다음을 읽고 참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마태와 같이 비난받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전적으로 다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 그 교회 혹은 마태 그룹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마태의 이름으로 이렇게 썼다. 이것이 이제 학계에서는 정론이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마태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그럼 그 마태가 누구냐? 세리였더라. 그 세리가 무엇이냐? 그 당시 죄인이더라. 그런데 죄인은 그가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었다.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존경을 받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칭송을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역사가 있어지는 동안 우리 인류 역사 계속 이어지는 동안 이 마태복음 이 나오는 이 산상수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가장 아름다운 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굉장한 역할을 해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물으시지 않습니다. 이제 2022년 반을 우리가 이제 보냈습니다. 절반을 보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뭘 했느냐, 또 잘했다, 못했다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버릴 것은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이 뭔가를 열심히 찾고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세리 마태도 이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우리 반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라고 또 세리라고 비난을 받았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도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깨닫고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 마태와 같이 또 세상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증거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일매일 즐거워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